우리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드리는 우리 가나안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3월 마지막 주일 세 번째 영상 예배의 시간입니다. 본당은 지금 텅 비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본당에 꽉 차 있는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그리고 은혜를 제가 느끼게 됩니다. 우리 모두 다시 본당에서 예배드릴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건강하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예배 전에 광고 말씀드리고 광고 이후에 우리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영상 예배는 주일 오전에 이장원 전도사님과 그리고 담임 목사 우리 두 사람만 예배를 준비하며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배 우리 담당 사역자 분들께서 예배를 도우셨는데 사실은 계속 영상 예배를 함께 인도하며 도우시기를 원하시는데 제가 댁에 모두 계시고 댁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는 이 영상 예배는 앞으로 이장원 전도사님과 담임 목사 우리 두 사람이 인도하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단을 잘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변함없이 주일 오전 10시 반에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 드리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지만 이 댁에 계시면서 여러분께서 성경 읽기 우리 교육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또 교회에서 만들어드린 우리 성경 통독 핸드북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성경 읽기를 매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무엘상 8장, 9장, 10장 지금 이 부분 읽어갈 차례일 때 이렇게 댁에 계실 때 성경 통독에 더욱더 여러분께서 열심히 참여해 주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슬픈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유경 권사님 아버님 최동후 성도님께서 지난 금요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 온 교회가 함께 가서 이 위로를 전하고 그리고 우리 성가대가 함께 가서 조가도 올려드리고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할 터인데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송유경 권사님 아버님 최동호 성도님의 장례 예배는 가족끼리만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으로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댁에 계시고 내일 장례 예배에 대해서 전부 개별적으로 안내 말씀드렸습니다만 오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댁에서 그 시간에 우리 유족들을 위해서 송유경 원사님 그리고 사유 되시는 우리 송하중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버님을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내드리시고 애통해 하시는 우리 송유경 원사님과 온 유가족께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평강이 임하심을 기원드립니다. 우리가 영상 예배드리지만 여러분의 각 가정의 헌금은 계속 이 기간 동안은 여러분께서 보관해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예배드릴 때 모두 함께 이 봉헌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예배 주일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따로 헌금 이 성별해서 봉헌해 드리시고 그러나 그것을 교회로 가져오지 마시고 여러분 각 가정에서 보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3월 마지막 주일 대예배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너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니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시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켜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주의 것이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사오니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3월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찬송가 41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님들 이 시간 영상을 통하여 각 삶의 자리, 각 가정에서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사옵나이다.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또한 지금 우리의 삶의 주변을 돌아볼 때 참으로 많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사옵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었사옵나이다. 오히려 그 은혜, 그 사랑에 벗어난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가득 차며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직접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있사옵나이다. 그러하오나 우리가 각자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배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오히려 영적으로 더욱 단단한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때, 이렇게 어려운 때 우리가 서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그들의 삶의 자리를 예배 처소로 삼았듯이 이러한 때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삶의 그 현장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하며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전염병으로 온 세상이 고통받고 있사옵나이다. 이러한 때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안전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업과 직장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형제자매들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과 능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오니 이러한 때 은혜 가든에 계신 네 분의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분들을 주님께서 더욱더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 우리의 세상을 위해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많은 아픔이 있고 탄식이 있사오니 이제 이 전염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병실에서 병으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의 우리의 이웃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경제를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힘 주시옵시며 이 전염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세상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며 평화가 회복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감사의 제목들이 더욱더 회복되며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신앙의 각성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영적으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하며 성장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감동 감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러한 때 하나님께 우리가 더욱더 의지하며 기도하며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영상으로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재앙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빌립보서,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먼저 이 염려의 의미가 무엇인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려는 이 염자가 생각할 염자입니다. 그리고 저 려자는 걱정할 려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 마음의 생각이, 이 마음은 생각의 이 저장 창고인데 이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냐면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이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이렇게 내 마음이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 내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거 앞으로 잘못되면 어떡하나? 여기서 더 악화되면 어떡하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이 마음에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찬 이 상태, 염려하게 되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뭘 해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사도 바울, 그는 지금 심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의 하나입니다. 옥중서신이 무슨 뜻이냐면 감옥에 갇혀서 쓰는 편지가, 그것이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이 서신 빌립보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서신을 쓰는 이 감옥이 로마 제국의 그 악명 높은 감옥이었는가? 아닙니다. 자택연금, 즉 집 안에 갇혀서 집 밖에 못 나가는 상태, 그 상태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평생 살아보면서 미국에 지금 제가 30년째인데 이 쿼런틴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 전에 이 쿼런틴이라는 단어, 물론 제가 영어를 그다지 잘한다는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이 쿼런틴이라는 단어를 제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집 밖에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집 밖에 나가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냥 집 안에 갇혀 있는 그 상태만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교회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교인들은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예배는 중지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고난과 핍박은 날이 갈수록 더해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 내가 곧 죽겠구나. 이제 내가 곧 사형을 당하겠구나. 그는 그의 자신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그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우리 인생길 사는 우리 모두에게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각기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질병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는 전쟁을 통해서, 성경을 보면 또한 기근을 통해서, 이렇게 질병, 전쟁, 기근, 이것만이 재앙이 아닙니다. 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돼서 사업이 무너지면 큰 재앙입니다.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면 엄청난 재앙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이 렌트비나 모기지 못 내게 생겼으면 이거 다 재앙입니다. 재앙은 그 현실적인 어려움인데, 이 위기인데, 이 재앙의 모습은 각각 다 다르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나타나게 되면 예외 없이 생기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염려라고 하는 이 현상입니다. 모든 재앙에는 예외 없이 염려가 뒤따라옵니다. 마음에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기쁨은 사라집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 재앙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염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삶의 주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재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따라서 온통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개인도, 사회도, 국가도 우리 많은 염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대로 2달만 더 가면 이거 다 파산인데, 사업장은 문을 닫아야 되고, 내가 직장도 잃게 될 터인데 앞으로 어떡하나, 내가 또는 혹시 내 가족이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거 전염돼가지고 내가 그 병에 걸리게 되면 어떡하나. 요즘 뉴스를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고 며칠 만에 세상 떠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던데, 혹시 내가 그렇게 되면 어떡하나. 지금 이 세상은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국에 아마 길이길이 한국 문학사에 이름을 남길 만한 유명한 작가 중에 최인호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생기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그 이름을 아마 익히 들어보셨던 분입니다. 적어도 한 시대 최고 소설가로 대접받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에게 재앙이 찾아옵니다. 제가 별로 들어보지 못한 병명인데 침샘암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저는 침샘에도 이 암이 걸린다는 거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침샘암이 걸리면서 참 많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최인호 작가께서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 침샘암에 걸려서 투병 생활하면서 이 천주교 대교구 주보에 이 본인의 투병기를 계속 연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 진단받고 그 상황에서 이 본인의 마음과 생각이 어땠는지, 그 암이 진행되는 상황 가운데 본인이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 그러한 글을 이 천주교 서울 대교구 이 주변에 계속 좀 투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것을 쭉 한번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이분이 무슨 말씀하냐면, 거기에서 본인이 암 진단을 받고 투병생활 하는데 이 고통스럽고 어려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래요. 이 항암 치료 받게 되니까 이 키모 이 자체가 육체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럽고 이 부작용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쓰냐면, 그 많은 고통 가운데 무엇이 나를 가장 힘들고, 내가 이 암 진단 받고 투병 생활하는 가운데 무엇이 가장 고통스러웠는가,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게 무엇이었는가, 그걸 썼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쓰냐면, 육체적인 고통은 두 번째라는 거예요.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이 뭐냐면,
이 마음에 계속 걱정이 찾아들고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이 정신적인 고통, 이게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하루 24시간 매 순간마다 마음이 온통 염려로 가득 차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하루 24시간 매 순간 온통 마음이 염려로 가득 차니까 이 사람이 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생각을 합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이렇게 살아서야 도대체 되겠느냐? 이 마음에 이렇게 염려를 안고 살아가니까 도대체 이게 살아도 산 게 아니다. 그러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고 사는 천주교 신자인데, 그래, 기도하자. 그러면서 이분이 붙잡은 말씀이 마태복음 이제 7장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그래서 이분께서 그래, 내 마음 이렇게 염려로 가득 찰 게 아니라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구하자, 찾자, 두드리자. 그래서 이분의 글 그대로 제가 표현하면 내가 미친 듯이 기도에 매달렸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그냥 매달리고 울부짖고 죽으라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구하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찾으면 찾아낼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두드리면 열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구합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다시 한번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매달립니다. 그런데 병은 더 깊어가고 이 기도해도 이 호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더 염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뭐라고 쓰냐면 그 다음엔 기도를 바꾸었대요. 이제는 구합니다. 나를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기도를 바꾸었냐면, 거기 이제 그 투병기에 뭐라고 쓰냐면, 주님 이번에 제 병 이것만 고쳐주시면 내 평생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정말 내가 이 병만 고쳐주시면 내 평생 이제 말씀대로 살 것이고, 그저 이 암에서만 나를 살려주시면 내 평생 신앙생활 내가 정말 잘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할 줄 아는 게 결국 글 쓰는 건데, 이 내가 할 줄 아는 재주가 글 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글 쓰는 재주 때문에 내가 유명해지기도 하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이 병만 살려주시면, 이 재앙만 비껴가게 해주시면 내가 앞으로는 이 글 쓰는 걸 주님을 위한 글만 쓰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대요. 이 이어령 씨도 이런 똑같은 그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최인호 작가가 이 병만 살려주시면 내가 평생 신앙생활 잘할 것이고, 그리고 내 평생 주님만을 위한 글을 쓰겠습니다, 이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최인호 작가 스스로 자기가 하였던, 본인이 하였던 이 기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건 말이 기도지 벼랑 끝 전술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벼랑 끝 전술을 하나님에게 펼쳤다. 이건 하나님과 최종 담판하였다. 이것은 조건부 협상하였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그럼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내 삶을 드리고 글 쓰는 재주도 드리고 다 드리겠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벼랑 끝 전술을 펼쳤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인호 작가께서 스스로 본인의 이 기도를 벼랑 끝 전술, 하나님과의 최종 담판, 이렇게 약간 우스꽝스럽게 표현을 했지만, 그렇지만 이 기도를 장난삼아 했겠습니까? 저는 최인호 작가께서 이 기도하면서 정말 울부짖음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기도 정말 간절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 벼랑 끝 전술을 펼쳐도 이 암이 낫지 않고 점점 더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최인호 씨가 이제 성경책을 읽는데, 한 성경 귀절이 그의 마음에 그대로 확 다가오면서 깊이 새겨졌다고 합니다. 그 성경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최인호 작가 이 말씀 앞에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지금 이 상태, 침샘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상태도 하나님께서 다 지금 알고 계시는구나.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 이거 내가 염려한다고 될 일이 아니구나. 그래, 그럼 맡기자. 이제부터 하나님께 다 맡기자. 그러면서 최인호 작가의 기도가 다시 한번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평생 이 기도를 가장 많이 드렸다고 합니다. 그 기도를 최인호 작가가 엿가락 기도라고 스스로 하였습니다. 아까 드린 기도는 벼랑 끝 전술 기도, 그리고 요 기도는 엿가락 기도. 이 엿가락 기도가 뭐냐면 제가 여러분께 직접 한번, 엿가락 기도 아주 짧아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엿가락 기도의 본문이 주님, 이 몸은 목판 속에 놓인 엿가락입니다. 그러니 저를 가위로 자르시든 엿치기를 하시든 엿장수이신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께 완전히 저를 맡기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최인호 작가가 뭐라고 기도를 마치냐면 우리 주 엿장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거 좀 제가 불경스러울 것 같아서 이걸 제가 안 썼어요. 근데 우리 주 엿장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한번 같이 우리 기도해 보죠. 자, 여러분 각자 계신 자리에서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기도니까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이 엿가락 기도를 한번 하나님께 올려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갇힌 자리에 저와 함께 엿가락 기도 올려보겠습니다. 주님, 이 몸은 목판 속에 놓인 엿가락입니다. 그러하오니 저를 가위로 자르시든 엿치기를 하시든 엿장수이신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께 완전히 저를 맡기겠습니다. 우리 주 엿장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최인호 작가의 그 글이 그때부터 비로소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더랍니다. 지금 몸은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금 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상태를 지금 알고 계시고 내 마음도 아시니, 그러니 하나님 뜻대로 하시겠지. 맡기자. 다 맡기자. 하나님 뜻에 맡기자. 여러분, 이것이 포기이거나 체념, 그러면 최인호 작가께서 그래, 하나님께 맡기자,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게 아니었어요. 이게 언뜻 보면 뭔가 포기한 것 같고 체념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고, 이때부터 최인호 작가가 더 열심히 항암 치료받았습니다. 비록 병든 몸이었지만 글도 열심히 썼고, 오히려 이때부터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서 더 적극적으로 살았습니다. 뭐가 달라졌느냐? 염려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동안은 염려, 걱정, 근심이 온 마음을 채웠습니다. 이거 너무 고통스러워. 사는 게 아니다. 그런데 맡긴 다음부터 염려, 걱정, 근심이 그 마음을 채우는 게 아니고 소망, 믿음, 하나님께서 아시겠지. 그 믿음과 소망,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겠지. 이 소망과 믿음 가지고 평화와 함께 그 삶을 이어나갔습니다. 더 열심히 항암 치료받았고, 더 열심히 글 썼고,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그리고 적극적으로 살았습니다. 침샘암이라는 재앙은 변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달라졌고 삶의 자세가 달라졌던 것입니다. 최인호 작가가 고백을 합니다.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6장 38절입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있으라. 이 말씀을 최인호 작가가 가장 좋아하고 이 말씀에 가장 의지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재앙을 만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곧 골고다 산상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앙을 만나셔가지고 다 도망가고 다 배신하고 홀로 남으셨어요. 재앙 만나신 예수님께서 염려하게 됩니다. 내가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염려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참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은 다 재앙 만나면 염려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저는 예수님의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최인호 씨가 왜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좋아하고 의지하였냐면, 예수님도 이렇게 고민하였구나.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기도하자. 내가 기도할 테니 나를 위해서, 너희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최인호 씨가 이때부터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우리 주변에 이러신 분들 우리가 눈을 뜨고 보면 의외로 이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 서로 기도할 때입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중보해야 합니다. 제가 요즘 거의 매일 뉴스를 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요새 거의 매일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한 번 나오면 보통 1시간을 쓰는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 그 뉴욕 주지사 앤드루 쿠오모입니다. 이렇게 생기신 분입니다. 여러분, 요새 그냥 CNN이고 이 로컬 우리 방송이고 앤드루 쿠오모 요즘 하루에 한 번 그냥 매일 나오는데 아마 여러분 아주 익숙할 것입니다. 그럼 이분이 매일 그 브리핑을 하는데 나와서 이런저런 설명을 합니다. 먼저 사실을 얘기해요.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사실을.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이렇게 대처하고 이런 대책을 세울 테니까 여러분, 시민 여러분은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 당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앤드루 쿠모 인터뷰는 참 특색이 있어요. 요즘 계속 대통령도, 뉴저지 주지사도, 뉴욕시정도 거의 매일 이 뉴스 브리핑을 합니다. 근데 앤드루 쿠모는 대부분의 이제 분들이 다 이렇게 상황에 대한 설명하고 대책 얘기하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건 다 똑같은데, 그런데 앤드루 쿠모는 거기다 한 가지 덧붙여요. 대부분 보면 뭘 덧붙이면 본인의 생각을 쉐어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고 본인의 생각을 이렇게 쉐어하는데, 때로 거기 보면은 참 좋은 얘기가 많이 담겨 있는 것을 제가 보고 때로 제가 감탄을 합니다. 며칠 전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쭉 얘기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달라 당부를 하고, 여러분 제 생각을 하나 쉐어하겠습니다 하면서 말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개인이든 공동체든 이 캐릭터, 이 성품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다 이 개인이든 공동체든 캐릭터, 이 성품이 있는데 완전한 개인, 완전한 공동체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디 완전한 개인, 완전한 공동체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느 개인이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이 크랙, 이 캐릭터의 이 크랙, 이 금이 간 부분이 있는데, 즉 결점이라든지 약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크랙, 이 금이 간 부분, 이 결점이나 약점이 평상시에는 거의 잘 나타나지도 않고, 그리고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본인도 잘 모르고 다른 사람들도 그거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 드러나냐면, 디자스터, 재앙이 닥치게 되면 이 크랙이 딱 드러나는데, 이게 보통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 앤드루 쿠모 이 뉴욕 주지사가 이 쭉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하면서 붙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 이 디자스터가 닥칠 때, 재앙이 닥칠 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작용하는데, 어떤 경우는 뭐냐면, 이 금간 부분이 이미 살짝 금이 갔기 때문에 재앙이 닥치면 그때 확 더 벌어지면서 그냥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그래가지고 이때 이기심이 확 작동하게 되고 나만 살겠다, 이 염려와 두려움, anxiety 또는 fear, 이 염려나 이 두려움이 너무 커져가지고 확 이 크랙이 더 금간 것이 커져가지고 그대로 깨져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도 공동체도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고, 그 반대 경우 오히려 이 금간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오히려 재앙이 닥치니까 개인, 공동체가 더 강하게 결집하면서 오히려 이 금간 것이 더 벌어지지 않도록, 깨어지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기심이 아니라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감으로, 그리고 소망으로, 희망을 가지고 이걸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앤드루 쿠모 주지사의 이 말씀에 저는 깊이 이 공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앤드루 주지사 그 말을 빌지 않아도 우리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누구나 이 믿음에는 이 크랙, 어느 정도의 이 금이 간 부분들이 있어요. 이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재앙이 닥치면 우리의 이 크랙이, 금이 간 부분이 더 확 벌어져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깨져버리는 경우가 있고, 반면에 오히려 재앙 닥쳤을 때 이 믿음을 더 확 붙잡아가지고 이 오히려 벌어졌던 부분을 더 메꾸어 나가고 이 믿음을 지켜나가고,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우리가 힘있게 지켜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그는 결점이 참 많은 분이었습니다. 이 크랙이 컸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재앙을 만나자 오히려 그의 믿음, 개인, 그 공동체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게 그 믿음 붙잡고 그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그 공동체를 지켜나갑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온통 염려할 것밖에 없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러면서 4장 7절, 그리하면, 그렇게 염려 대신에 기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소망,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재앙 만났을 때 염려하지 말고 염려 대신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깨지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최인호 작가, 그는 엿가락 기도를 올렸지만 그는 끝내 병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약관 68세에, 요즘으로 따지면 청년 젊은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결국 그가 세상을 떠났으니 그 인생은 패배한 인생인가? 결국 나를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드렸던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그가 올려드렸던 그 모든 기도는 그러면 모두 헛된 기도인가? 저는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으니, 침새 마음을 이기지 못했으니, 그러니 그 믿음은 실패한 믿음, 그 기도는 허무한 믿음이었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삶의 가장 마지막 시간을, 그 마지막 몇 년을 최인호 씨는 계속 기도하며 이렇게 살았는데, 만약에 그 믿음, 만약에 그 기도가 없었다면 최인호 작가의 그 인생 마지막 그 몇 년 기간은 과연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 분명히 염려로 가득 찬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내가 이 젊은 나이에 왜 죽어야 하는가? 내가 지금 이제 겨우 살만한데 억울함 가운데 한스럽게 그렇게 죽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믿음, 그 기도가 있었기에 최인호 작가는 끝까지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 중보의 기도의 능력을 함께 쉐어하며 함께 그 은혜를 나누며 함께 주변 사람과 믿음과 사랑을 나누며 그는 외롭지 않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그의 삶을 아름답게 하였던 것은 바로 이 믿음, 엿가락 기도, 끝까지 붙잡았던 그 소망, 그것이 있었기에 그의 삶은 아름다울 수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 제한된 삶을 살아갑니다. 결국 죽음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 믿음 가져야 합니다. 염려로 가득 찬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 소망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때 우리 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현실적으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손 열심히 씻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밖에 가급적이면 나가지 마세요. 우리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 건강관리 잘 해야 합니다. 더 열심히 살고 이러할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시간, 이것은 우리에게 속한, 어떻게 사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 믿음 가지고 염려를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우리 모두 소망과 그리고 평화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염려 많은 때 오히려 믿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걱정 근심 많은 때 오히려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우리는 힘있게 주어진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하라고 말했던 그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 다해 살아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 봉헌기도와 축도로 오늘 3월 29일 3월 마지막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예물을 성별하여 봉헌하옵나이다.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며 또한 각 가정에서 드리는 그 손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손이 행하는 일들을 형통하게 하시며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 주님께서 복과 은혜와 평화를 내려주시옵시며 이러한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천군천사로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 우리가 소망 가지고 믿음 가지고 평화를 잃지 않으며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의 머리 위에,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웃과 삶의 자리와 각 현장들 위에, 우리가 두고 온 모국 대한민국과 이 땅 미국과 온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